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1장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결국은 천국에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끄신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억울한 일 많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혼자 눈물 흘리며 자존심을 내려야 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보신다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눈물을 모르고 내 고난을 모르고 지금의 내 환경을 모를지 모르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지금의 내 눈물을 보고 계시고 내 고난을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앞을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그러진 않겠지만 왜 이렇게 믿음의 길이 힘듭니까? 원망하고 낭망하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철없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렇다면 지금 내 눈물 분명히 알고 계시다. 지금의 내 억울함 분명히 알고 계시다. 지금의 내 고난 분명히 알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을 통해 잠시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기가 지금 우리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많은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떤 마음이실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을 하는 너무나 귀한 모임으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한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누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는 그 간증 속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저 형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내가 어떤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오늘 청년의 시간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힘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지금 읽은 사사기 1장 1절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기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내 계획에 따라서 열심을 내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 중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되고 항상 유혹이라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선택의 순간, 유혹의 순간, 내가 살아가는 그 범사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일까? 항상 하나님을 대입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삶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길을 걸어가면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아픔이 있고 나에게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잠시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지금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고난마저도 자처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마 사사기의 내용을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주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을 믿음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 내용이 7번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징계받고, 틀렸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내용이 7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계속 범죄하고 계속 용서하고 계속 징계받고 계속 돌이키는 그런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각각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사사기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 사사기서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서가 끝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각각 소견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충격적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운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 왕이시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 40년이라는 그 기적을 이뤄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가나안 땅을 선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으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왕에게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소견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죄 속에서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고 반복되는 죄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반복되는 죄 속에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찾아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열정과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열심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습관처럼 지는 죄가 있고 어쩌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반복되는 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반복처럼 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런 죄가 내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그 죄 가운데 징계를 받으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삶이 조금 나아지고 징계가 거치면은 또다시 죄로 나아가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정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겠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콕 집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직접 그 이야기를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아담은 자신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가까우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몰라서 먹은 게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세상에 보이는 즐거움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하와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 지금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의 삶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 분명히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성민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죄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되는 모습으로 습관처럼 죄를 짓고 그 죄를 내 삶의 일부로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교훈 받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광야 40년이라는 그 고난의 길을 거치고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과 정복 전쟁을 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광야도 이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승리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경험했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신들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신의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와 가나안 전쟁을 경험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2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나안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각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즐기며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 40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민족, 철병가가 있었던 그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으로 주셨던,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그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 2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2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가나안 땅이 자신의 땅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민족은 내가 정복해야 될 민족이 아니라 우리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들에게는 땅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고 편안한 삶이 있었고 세상에 너무나 누릴 수 있는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40년의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이끌므로써 승리를 맛봤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붙잡아 본 적도 없고 고난과 아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없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 (824페이지) 시편 34편 8절. 자, 여기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복음의 2세대 또는 복음의 3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만 복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또 제가 내년이면 구원받은 지 40년이 되거든요. 부끄럽지만 벌써 내년이면 만 40년이 됩니다. 제가 1986년도에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해외도 많이 나가보고 국내도 많이 돌아다녔지만은 우리 교회처럼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건 어디 가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교회가 198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교회가 시작할 때 함께 고생하고 경험했던 그 1세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1세대만큼 복음을 위해서 울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 본 적도 없고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어쩌면 피로, 내 건강을 버리면서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제가 태어나니까 우리 어머님은 구원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구원을 받고 딱 보니까 벌써 내 형제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교회 안에서 컸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곳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태어나서부터 주위에는 구원받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너무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벌써 튼튼한 성과 같이 보호가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교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내 삶을 돌아보더라도 교회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를 수도 있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무는 그런 얕은 신앙, 얕은 믿음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아십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는 내가 고난을 자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를 드리는 모습이 없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 듣고 아는 것에 머무는 그런 모습밖에 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듣고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계속 습관처럼 반복되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저도 그랬던 것 같지만 세상과 교회를,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275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자처하자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사사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계로 삼을 수 있는, 정말 내 마음에 심을 수 있는, 내 삶에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기록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소견에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사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반복되는 죄를 가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내 경계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돌아보고 묵은 노력들, 악독한 노력들, 죄를 버리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로 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묵은 누룩도 버리고 악독한 누룩도 버려라.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묵은 누룩과 악독한 누룩이 있다면 버려라.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들, 구원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어쩌면 지금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어쩌면 버리자니 내 삶이 힘들어지는 너무나 아까운 죄라는 건 알고 있지만 버리지 못하는 그런 죄들, 그런 습관들, 묵은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는 건 없어요. 혹여라도 습관처럼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야. 이 정도 죄쯤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습관처럼 짓고 있는 작다고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는 게 없어요. 습관처럼 짓고 있는 그 작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습관처럼 짓고 있는 작은 죄가 장성을 합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되는 죄 속에서 결국은 왕이 누구냐? 우리에겐 왕이 없다. 각각 소견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묵은 누룩, 습관처럼 짓는 죄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어쩌면 게으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쓴다. 마귀도 너무나 부지런하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안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 죄입니다. 습관적으로 약속 시간에 항상 5분, 3분, 2분 늦는 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모임 시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꼭 찬양하면 들어오시는 분이 있죠. 찬양 끝나고 말씀 시작하면 들어오시는 분이 있죠. 주위 한번 보셔요. 항상 늦는 사람이 또 늦고 항상 중간에 오는 사람이 중간에 옵니다. 게으름의 습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묵은 누룩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뭐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묵은 누룩 버려야 되는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습관처럼 짓고 있는 죄가 있지 않나? 습관처럼 지각하고 습관처럼 버리지 못하고 습관처럼 갖고 있는 죄가 있지 않나? 벌써 내 삶의 일부가 돼가지고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 묵은 누룩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악독한 누룩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독한 누룩은 구원받은 이후에 생긴 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다 이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신성하고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형제자매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말씀 이것도 들었던 말씀이네. 내가 아는 말씀이네.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알고 있지만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세상의 잘못된 교리들마저도 받아들이는
정말 악독한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 직분자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 전도인들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악독한 노력이잖아요. 더 나아가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교회에 사랑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에 사랑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악독한 노력이잖아요. 교회를 판단하는 모습.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게 없겠지만, 제가 은장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장회를 담당해서 은장 어르신들과 교제를 많이 하는데, 물론 울산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지역교회에 있다 보면은, 아유, 나 차량 운행 안 해주면 교회 안 나가. 근데 그분 보면은 평소에 병원을 다니거나 시장 갈 때 택시 타고 잘 다니시거든요. 근데 교회 나올 때는 차량 운행 해줘야 돼. 아유, 나 이거 교회에서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교회는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이 생기는 거고, 내가 천국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판단하고 그 교회를 쉽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악독한 죄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꼭 버려야 되는 악독한 누룩이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게으름. 저는 게으름 하니까, 야, 이거 아침에 그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고 손도 올리기 싫어하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손도 올리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이라는 것은 내가 들었던 말이 확실한 사실인가 아닌가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것을,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내가 혼자 생각해서 아마 이런 걸 거야 하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거에다가 더 뻥튀기 해가지고 아마 이런 것 같아 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게으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지금 말씀해 보면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에 돌아다닌다. 무슨 얘기예요? 부지런한 모습 같죠? 그런데 확실치 않고 덕이 되는 말이 아닌데 어서 이야기를 듣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게 이럴 것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거.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교제해야겠다.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빨리 얘기해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정말 열심을 내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확실치 않은 말 때문에, 확실치 않은 내가 판단하고 전하는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교회를 판단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판단하고, 누군가는 교회를 판단하고 문제가 되고 교회를 떠나는, 상처를 입는,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확실치 않은 말을 내가 판단하고 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악독한 노력,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중반부 말씀을 보면은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망령된 편론을 하며, 편론이라는 게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편론한 말, 편론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성품이 겸손이잖아요, 겸손. 선생 되신 예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연수가 늘어나고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나 보기 좋아하는, 그리고 누구나 아름답게 보는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무 그릇도 괜찮습니다. 질그릇도 괜찮습니다. 찌그러져 있는 그릇도 괜찮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장색의 그릇이에요. 그게 신앙의 성장인 거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면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더 낮아짐이 신앙의 성장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잊지 못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악독한 누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악독한 누룩입니다. 이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로마서 10장입니다. 제가 청년의 때 모습이 조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청년회 때 청년회에서 임원 봉사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했던 구호가 뭐였냐면 순종이 아니면 복종.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교회 맨날 불러가지고 여기는 없는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하는 일이 풀 뽑는 거, 예초기 돌리는 거, 농약 주는 거, 그런 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교회당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거.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많이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지금의 내 모습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연구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나타내기 위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내 열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 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무조건 열심히 함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따라오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해야 됩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함께 가자예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먼저 행하시고 함께 가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 열정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모습이 보이면 함께 가자가 아니라 빨리 하세요. 따라오십시오. 빨리 나가십시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더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결과가 아니라 과정. 성경 잠언에 보면 잠언 21장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병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가 책임지시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딘 것 같지만 함께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결과를 위해서 달려가라. 결과를 위해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나에게는 열정이다, 내 열심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는 악독한 노릇, 내 열정과 내 열심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병은 분명히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을 중시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말씀처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독한 노력이 될 수도 있다. 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343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내 열정을 드리는 것, 내 열심을 드리는 것, 나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하나님 앞에 악독한 노력,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은 이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무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울산교회를 쳐다보셔요. 이 대한뉴스교 침례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쳐다보셔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울산교회를 들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대한뉴스교 침례회 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곳에 그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교회에 순종하고 그 교회가 하는 그곳에 나를 드리고 함께 수고하는 것, 함께 헌신하는 것,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영원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교회에서 이것까지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까지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여기까지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칭찬한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악독한 노력. 정말 우리 청년들, 일반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세상의 노력들,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문화가 정말 교회에 들어오는 거, 교회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단마귀의 유혹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정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변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살아가냐. 우리 교회도 변해야 된다.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한다.
세상 살아가는 거 봐라. 사회 통념상 어떻게 하고 있냐?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을 받아들였어요. 뜨뜻미지근해요. 구별도 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복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 뜨뜻미지근합니다. 하나님이 토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 벗어난 악독한 노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3,500년 전 말씀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었다.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어쩌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너무나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 중심에. 지금 세상에서는 평등,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뀝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법칙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상식이 무너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사람만 좋으면 돼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 간의 사랑이 동성으로 바뀌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기 다 미성년자 없으니까 저희 애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아셔요? 성교육을 가르쳐 주는데 순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피임법을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순교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거라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시대예요. 학교에서 그것을 배우고 동성애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통계 자료 보셨죠? 지금 졸업하는 중학생들 80%가 동성애도 사랑이다. 80%가 동성애도 괜찮다. 동성애가 뭐 어때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은 옛날 사람. 오히려 시대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무시를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성적 관념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열려있는 그런 세대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중심. 교회는 사람 중심 절대 아닙니다.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이에요.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지 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마음 맞으면 되지 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시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32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정말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쫓으면 안 됩니다.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지식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상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잘못된 문화 들어오는 거 막아야 돼요. 정말 막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청년 찬양예제 하는 거 제가 하동에서 혼자 이렇게 쭉 유튜브로 보면서 유튜브로 보니까
생각보다 찬양은 잘한 것 같진 않아. 아니, 현장은 정말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화음이 막 다 들리더라고요. 서로 들리는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현수자매 3명 나와서 춤추는 거 보니까, 율동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이 어쩔 줄 모르겠는데, 감동을 먹었어요. 야, 저 좋은 나이에 나와가지고, 저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세상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세상에 멀리 간 건 아니었지만,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청년 집회를 위해서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막 연극도 하고 꽁토도 하고 찬양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다못해 상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다 와서 뽑아가지고 막 주는 걸 보면서,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세상 나가면 좋은 거 많았을 텐데,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2절. 그리고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묵은 누룩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새 사람, 합당한 옷에 악독한 누룩 붙이지 말라는 얘기죠. 자, 우리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이뻐요. 제가 그 현서 트리오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만 저런 건 아니겠지?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했는데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간증 들어보면 천사야. 너무 좋아. 그리고 말씀 막 묵상하는 거 얘기해보면은 나보다 나. 너무나 귀해. 근데 혹시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세상 속에 내가 묻혀 있을 때,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위선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에다가 새사람을 겹쳐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운동을 합니다. 땀을 무지하게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또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빨리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님이 온다 그러는데 씻기 싫어. 귀찮아. 만약에 그 더러운 옷에다가 땀 흘리는 거기다가 새 옷을 껴입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좋은 옷 입은 것 같아요. 근데 가까워질수록 악취가 올라옵니다. 땀 냄새가 올라옵니다. 집에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교회에 오면은 말씀 앞에 딱 서 있으면서 거룩한 적. 간증할 때는 제가요, 이런 묵상을 하면서요, 집에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너무나 귀한 모습으로 간증을 하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너한테 지금 악취 올라오고 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껴입지 말아라.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나를 돌아볼 필요가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묵은 노력, 악독한 노력, 죄를 버린다는 것도 내 의지로 버리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와서 이 간증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처절히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면은 아휴 내가 또 졌네 하면서 동굴로 들어가지 마셔요. 숨지 마셔요. 아휴 다른 놈이 그렇지 뭐. 포기하지 마셔요. 내 그 반복되면서 지고 있는 그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제가 또 이 죄를 졌습니다. 죄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면 계속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습관 같은 죄에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졌습니다. 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또 교회에 제꼈습니다. 제가 또 분별돼야 되는데 옛옷을 또 입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보세요.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나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하나님 내 죄 좀 제발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9장. 요한일서 9장입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9장. 응? 그쵸. 그쵸. 아, 여기 선풍기 어딨어? 더워서 그래, 내가. 아까 만두 하나 먹어서 그래. 배고파. 요한일서 1장 9절. 나보다 낫네.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9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실입니다. 경험해 보셔요. 정말 부끄럽고 힘들지만 죄를 질 때마다 아유 하나님 제가 또 잊어졌습니다. 제발 죄 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깨끗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해 보셔요. 계속 기도해 보셔요. 죄를 질 때마다. 어느 순간인가 그 죄가 나한테 멀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일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죄를 지면은 그만큼 또 다른 거 징계받겠지. 그만큼 내가 다른 걸 해야지.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야구 얘기하셨죠. 내가 모 형제네 집 가니까 막 야구 옷이 한 40개 있더라고. 나만큼 좋아했던 분 같아. 저도 야구 무지하게 좋아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중간고사 기간에 야구를 하면은 중간고사 안 보고 시험 보고 야구장에 갔어요.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요. 저희 자매를 만났을 때 저희 자매가 지금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도 야구 룰을 몰라요. 야구를 볼 줄 몰라. 근데 내가 야구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야구장 가가지고 3시간, 4시간씩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 너무 미안했죠. 근데 알고 있었어. 야, 이거 내가 버려야 되는 잘못된 습관이다. 죄라는 거 알고 있었어.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3시간 야구를 본다. 그러면은 3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말씀 3시간 읽고서 야구 보러 가. 참 말도 안 되는 업해 있는 모습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야구 보려고 그러면 3시간 말씀 읽어야 돼. 갔다 오면 4시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와서 또 읽어야 돼. 1시간 더 읽어야 돼. 너무 힘든 거야. 그 나중에 그냥 안 해버렸어요. 나중에 하이라이트만 봐. 한 5분만 보면 되니까. 어쨌든 이게 비유가 좀 그런데 죄가 조금씩 멀어지더라고요. 기도하니 항상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임무했으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저 죄 버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하나님 좀 버리게 해주세요. 단적인 예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줄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시편 101편에 시편 101편에 101편 3절 874페이지 시편 101편 3절에 3절 자, 874페이지 시편 10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은 우리랑 비교도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말하기를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배도자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겠다.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비루한 것,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있으면 자신도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는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배도자의 행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있으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묻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지을 환경을 만들지 않게 해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서 치우겠다. 배도자의 행위를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 구별되고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발목을 붙잡는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있을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고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 환경 버려야 되는 거예요. 휴대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부터 찾는다. 그런 모습이 있다. 휴대폰 멀리 두셔요. 갖고 자지 마. 집에 가면은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휴대폰만 보고 있다. 집에 가면은 재벌 부탁인데 휴대폰 알람 맞춰놓고 벨소리 바꿔놓고 저 멀리 두셔요. 멀리 두셔. 울리면 그때 가서 보고 갖고 다니지 마셔요. 눈앞에 손 닿는 곳에 놓지 마셔요. 정말 큰 삶의 경건이 생깁니다. 요즘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휴대폰만 내 손에 안 되는 곳 멀리만 갖다 놔도 삶의 질이 바뀌어요. 삶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요. 휴대폰으로 내가 문제가 된다? 치워야죠. 인터넷으로 내가 문제가 된다? 인터넷 끊어야죠.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그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배도자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겠다. 내가 계속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들과 섞이면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더러운 옛 옷을 입는 모습이 생기게 된다. 멀리 해야죠. 당연히 멀리 해야죠. 믿음의 선지인 다윗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잠언 19장 19장 3절입니다. 잠언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비루한 것 멀리 둬라. 행위 쫓지 마라. 옛 옷을 버려라. 묵은 누룩과 악독한 누룩 버려라.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미련하게 그 길을 걸어가다가 징계받고 힘들어지면 아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유 교회 나가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말씀 듣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준다 그러는데 왜 나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기가 미련하여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말 이 어리석은 모습이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묵은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악독한 누룩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징계가 생기고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씀으로 내가 천국에 가요.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 이 교회가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 이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다? 나한테 뭐가 있는 거죠. 뭔가가 있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식인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정말 교훈받아야 될 게 뭐냐면 사사기에서의 가장 큰 교훈은 죄를 지면 징계한다. 아니에요. 사사기서의 가장 큰 교훈은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게 가장 큰 교훈이에요. 분명히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줬어요. 회복시켜줬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 기도에 항상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사사기서의 가장 큰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 기도를 들으셔요. 내가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모습이 있고 각각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악한 모습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사기서의 그 사사들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예표하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어떤 곳에 가서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셔요. 역사하셔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요. 사사기서의 교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징계가 아니에요. 죄지면은 혼낸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기도를 듣고 너를 회복시킨다. 너를 사랑한다. 그게 사사기서의 교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을 알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죄송해요. 5분 초과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청년들 너무나 귀한 시기에 주님을 알았고 또 주님의 복음과 또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기, 세상의 유혹과 사단 마귀의 꿰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귀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이제 계획되어 있는 우리 대전도 집회 우리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8일 정도, 7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동참하고 함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내 계획과 내 뜻을 앞세우는 소견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